요나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이다 하니. 아멘. 우리 노란 찬양집에 있는 찬양 239장,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올렸던 그 악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39장입니다. 올릴 찬송을 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 나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또 항상 오늘처럼 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회 건물이 어디서 물이 새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또 그 물이 샘을 통해서 혹시나 다른 피해가 없을까 걱정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교회를 잘 돌봐주셔서 건물이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물론 비는 조금 샜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들이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장소도 찾아보고 여러 군데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잠시 이 장마가 끝나기를 잠깐 기다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몇몇 군데를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알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돌아보긴 하겠지만 이 장마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슈아타 레 야훼, 예슈아타 레 야훼. 이게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요나서 2장 9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구원은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예슈아타 레 야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가운데 구원은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근데 그 살아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살아남이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살아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관계를 끊으며 깊고 깊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고 내 멋대로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서 그 나의 삶이 깊은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져내 주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들은 그 순간에 주님 나를 다시금 내가 원하는 곳에 두시겠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를 볼 때 요나가 구원받는 것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요나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나의 구원의 모습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육지에 나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구원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내가 이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구원이 요나에게서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 숨을 쉬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뱉어냅니다. 육지로 뱉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 전개는 이미 우리가 이 요나서를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며칠간 걸어가야 이쪽 곳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3일간을 걸어야 되는 큰 도성입니다. 근데 그 3일간을 걸어야 될 큰 도성에 3일도 아닌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처음에 왕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대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고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며 금식을 통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소문이 왕까지 니느웨 성을 다스리는 왕에게까지 들려져서 왕서부터 모든 이들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는 말씀이 3장 1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3장 13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3장 10절. 그죠? 제 성경이 바람에 날아갔네요. 3장 10절. 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며칠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40일. 그런데 그 40일이 지나기 전에 이들이 소문을 듣고 베옷을 바로 갈아입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장 2절,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예, 4장 1절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 여기 10절에 하나님이 돌이키사 요거는 이제 이 요나서를 쓴 요나가 쓴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이 이렇게 돌이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성내는 거예요. 화내.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아.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져.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식들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분의 자녀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B라고 하는 분의 자녀는 그거에 비교해서는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소리를 들어주셨을까? A라고 하는 분. 우리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아니야. B라고 하는 분의 기도도 들어주셨을 거야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니 3장 제 성경이 자꾸만 날아가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4장 1절에 B라고 하는 성도가 하는 겁니다. B 성도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음식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 내가 저 사람 잘해줄 줄 알았어. 근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왜 내 자식은 비교해서 요 모양 요 거 가지고 저 자식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헌신을 안 했습니까? 내가 철야를 안 했습니까? 내가 새벽을 안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내 자식이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되게 하셨습니까? 조금 더 심하게 하면은요 나의 자녀는 몸이 안 좋아요.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헌신해요. 어쩌면 더 헌신해요. 더 무릎 꿇어요. 내 자녀가 낳기를, 내 자녀가 뭐 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구원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에게서 구원의 모습은요, 그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살려주신, 언제?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가 요나의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를 해요? 서원하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선지자가 서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힘이 들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가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이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예언자들이에요.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구원받은 자가 이제 무엇을 하라고 육지로 나와요? 사역하기 위해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이르죠.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로 갔어요. 가기 싫어도 갔어요. 가기 싫어서 갔는데 가기 싫어서 가서 증거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4장 봅니다. 자, 4장 5절서부터 요 내용이 앞뒤로 조금 바뀌었으면 더 우리가 좋았을 텐데요. 4장 5절 먼저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니 보세요.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너희들이 진정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보자. 너희들 분명히 여기서 돌아설 거야. 너희들 분명히 여기서 떠나. 지금 회개는 단순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며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두고 보자. 당신 아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그렇게 복을 주셨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눈을 부르키며 눈을 부라리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떼안볕에 6절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에서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미혼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는 고백을 언제 또 합니까? 3절에 하잖아요. 3절에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 사람, 저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 나는 같이 못 봅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박넝쿨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박넝쿨이 사라진 이후에 식은 이후에 다시 해가 떴어요. 그가 이 더위에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했는데 저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이렇게 지쳐 있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구원의 모습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도 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면 저렇게 사는 것이다. 근데 그 기준은 내가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다. 나는 하나님 잘못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잘못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 구원받을 자와 구원의 모습을 이미 정해놓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A라는 성도의 자녀들, A라는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A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 A라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B라고 하는 성도의 자녀들은 또한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A와 B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B라는 성도는 항상 왜 A라는 사람은 저렇게, 나는 이렇게,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맨날 불평불만해요. 우리 자녀도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도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도 저 사람들처럼 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저 사람이 벤츠를 타니 우리는 최소한 BMW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끝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예수 믿는 자녀로 부르셨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충만함을 느끼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매일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당연하죠. 삶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이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면은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이렇게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맞는지 하나님과 다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내가 계획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오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그건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넘어가는 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나요? 기독교인들은 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추었을 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지 아니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4장 1절에 보면은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요나는 싫어했어요. 구원받는 게 싫어했어요. B라는 성도는 내 자식이 A라는 성도의 자녀들보다
비교해서 낮아지는 게, 계급적으로 낮아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믿었더니 더 힘들어져요. 왜?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문 닫아야 되죠. 수요일날 일찍 닫아야 되죠. 늦게까지 장사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죠. 옛날식으로 하면 금요 예배도 다 드리라고 하죠. 금요일날 주중에 한 번씩들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하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내 장사가, 내가 내 사업을 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수 믿고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는데 자꾸만 내가 뭐 할 것을 빼앗겨 버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들은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자꾸만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는 자꾸만 전화해요. 권사님들은, 구역장님들 자꾸만 전화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저렇게 합시다.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모입시다. 우리 저거 해야 되는데 모입시다. 그랬더니 요나처럼 싫어하고 성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편안하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기쁨이 매일매일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예수 믿으면 귀찮아지죠? 왜 사람들은 나를 귀찮게 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앞에, 구원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어떠한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 확신에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의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의 기쁨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과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또는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인 내가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주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주저앉아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외치니, 도대체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그럼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어디서 듣고자 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이요? 아니면은 50평짜리 펜트하우스? 누구는 하룻밤을 자는데 몇 천만 원을 쓰는 호텔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렇죠. 좋을 수 있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좋습니다. 그곳이 아니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요, 물고기 뱃속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장 어두운 곳, 내 삶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원목자교회가 아마도 가장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순간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오후 예배도 못하고 밥도 못 먹죠. 서로 교제도 못하죠. 원하는 일들도 잘 못하죠. 전도 나가고 싶은데 전도하면은 세상에 욕을 먹을까봐 잘 못하죠.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요나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연 요나가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시와 달리 야훼라고 고백했는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니느웨 성에서 외쳤을 때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뱃속에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나처럼 기도할 때일 것 같아요. 우리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하신 분들도 같이 읽습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나의 소원을 주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매일매일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 구원을 맛보시는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선원 목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